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불의로 물들고 정의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한 때가 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정의가 지금 바로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는 이와 같이 다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붙들 것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세상에서 형통하는 사람들은,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정직하게 살 필요가 없겠구나, 악하게 살아야 이기는구나, 거짓말을 해야 되는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성공하는구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가치관을 배울까 봐 그게 걱정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형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굳이 의의 편에 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고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의인은 무엇으로 살려고요? 세상의 처세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때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경험했던 것처럼, 요셉의 형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언젠가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의 그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이 나라에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직하고 의로운 믿음의 대통령이 세워지고 북한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순간에 뭔가 답답했던 이 시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된다면, 그냥 상상만 해도 오늘 말씀에 요셉이 자기의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가 방성대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때를 기다리던,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던 이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꺽꺽하면서 울 것 같아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으로 울 것 같습니다. 왜? 그 구속사의 완전한 순간이 드디어 도래한 것이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 구속사의 진정한 완성의 순간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순간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를 것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계속되는 시험,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계속된다고 하였죠. 수없이 계속되는 시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쁨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딸려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서 시험할 때에 요셉의 형들이 옛날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알고 할 수 없네, 베냐민이 볼모로 잡혔어도 우리는 돌아가자, 우리는 처자식이 있으니 돌아가자,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여전히 비인간적이고 여전히 남은 모르고 형제를 챙길 줄 모르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했다면 요셉은 크게 실망하였을 것이고, 어쩌면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그 죄값까지 다 몰아서 그 형들을 처벌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행한 페이지가 창세기 45장이 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너무 감격해서
형들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너무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형들과 부둥켜 안게 되는 그 창세기 45장이 그렇게 등장하는 것은 원래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이 그 시험을 믿음으로 잘 통과했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를 볼모로 삼고 베냐민을 풀어달라는 이 유다의 간청이 그 가정에 아주 밝은 미래를 열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언어를 씁니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포기하자. 혹은 이게 성경에 나오는 환란의 때인가 보다. 환란의 때가 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말 속에는 큰 두려움과 공포심과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과 걱정은 왜 느낄까요? 그 이유는 이것이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고정된 운명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예언이 있고 그 예언이 맞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환란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 환란이 오는 것이 맞는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오히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고정된 운명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운명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사주팔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대로 인생이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종교가 갖는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무엇일까요?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는 신명기 계약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이런 한 장에 가득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을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무엇을 받고? 저주를 받고. 간단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6절로 넘어갑시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복 받는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구절만 뽑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에는 뭘로 시작해요? if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If you fully obey the Lord your God 그랬어요. 만약 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너의 미래는 복된 미래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2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된 미래가 올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반면에 15절부터는 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However, if you do not obey the Lord your God. if라는 단어가 나오죠. 네가 만약에, 조건절이라 그러죠.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어두운 미래가 올 거야. 불행한 미래가 올 거야. 참담한 미래가 올 거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별짓을 다 해야 돼.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건 뭐예요? 네가 별짓을 다 해봐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혹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어떤 힘과 지혜와 능력과 열심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출애굽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출애굽한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나요? 못 들어갔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했기 때문입니다.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것이 고정된 운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못 들어갑니다. 2세대가 돼서야 믿음으로 순종할 때, 믿음으로 요단강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도 돌고 달라진 모습을 보였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왕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네가 너의 왕위가 견고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왕위에서 패하여지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자꾸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운명은 고정적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가 사울의 인생을 결정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저주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레위에 대하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는 잔해하는 기계다라고 묘사하면서 레위를 저주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겜성에서 학살한 죄 때문이었어요. 레위는 저주를 받았는데, 저주의 예언을 들었는데, 그래서 야곱 중에서 흩어져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저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레위 지파는 저주를 결국 받았을까요? 이것은 레위에게 고정된 운명이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레위 지파가 나와서 우상 숭배자들 3,000명을 도륙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께 헌신하였으니 너희가 복을 받았다, 복을 내리실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29절에 그의 운명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한 레위인 청년이 일어나서 모압 여자와 행음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함께 징벌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 그러므로 네가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평화의 언약을 줄 건데, 그게 뭐냐면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다. 여러분, 레위는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의 일에, 그 거룩한 용기 있는 일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예언할 때 너는 흩어지게 될 거야 했는데, 이게 망해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흩어지냐면 복을 받아서 각 지파에 들어가서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 흩어지는 운명으로 그 레위의 운명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네. 예언은 고정된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 여부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결국 그 운명대로 가야 하는 순간에도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십니다. 그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심판하리라 하셨죠. 그리고 인류는 결국 그 물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였던 노아는 그 공동체의 저주의 사건 속에서, 심판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의 1세대가 징벌을 받는 와중에도 1세대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 와중에도 순종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딱 2명이었거든요. 극소수였거든요. 근데 극소수가 할 수 없이 1세대와 함께 광야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마지막 때이고 전 세계적인 재앙의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환난의 때에, 배도의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때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로 삼으시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사는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실제로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아낌없이 희생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민족을 대표하는 이들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거룩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북한 구원 복음 통일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북한 동포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때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그것은 고정된 운명은 아니니 우리가 순종함으로 성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 한밤의 기도가 깨어서 기도하느냐 잠드냐가 제자들의 그 다음 날을 결정짓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미래의 시간을, 그 다음 페이지를 결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패하였습니다. 실패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밤을 새서 기도했던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뭐 잘 수도 있고 깰 수도 있고 그게 무슨 차이인가? 뭐 심지어는 주일 예배 뭐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내 인생에 뭐 큰 차이가 있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새벽 예배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는 게 대수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처음 시간에 주님이 함께 하자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된 미래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냥 잠들어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미래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 페이지의 시간들을 결정짓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복된 미래를 원합니다. 밝은 미래를 원합니다. 복된 미래를 원하지만, 그런데 그 미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에서도, 저 금요일에도 그런 설교를 했죠.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두들겨 맞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너무 만연합니다. 그런 설교를 하면서, 근데 비단 그것은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습니다.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그저 일주일에 1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린 것만으로도 마치 내가 신앙생활의 의무를 다하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누릴 것처럼 착각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연단의 시간을 경험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하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게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받아 마땅한 상황에서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 백성은 심판받을 것이요, 침략을 받아 노예가 될 것이요, 종으로 끌려갈 것이요, 환난과 핍박과 칼과 재앙과 질병을 만나게 될 것이요 라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끔찍했던 그 예언들,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의 좋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다 저주와 심판에 대한 경고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런 예언을 했던 이유는 그 예언이 고정적인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줘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의 예언들은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성취된 이유는 그 예언이 고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언은 고정적인 것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예가 있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죠. 요나가 결국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가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4절, 요나서 3장 4절에 그가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요. 그랬습니다. 근데 40일이 지나서 니느웨는 무너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했으니까. 근데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나요? 안 무너졌습니다. 왜죠? 놀랍게도 5절부터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혀가지고 그들이 모든 악에서 떠나기를 선포하고 공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니느웨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40일 후에 니느웨는 망합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고정적인 운명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러면은 이렇게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러나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아느냐. 그러면서 회개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어떻게 할까 이 상황에서 본 거예요. 근데 형들의 회개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요셉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요셉이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는지 보실 거예요. 기도하는지, 새벽을 깨우는지,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의 삶을 정말 거룩하게 결단하고 모든 죄를 버리는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에게 축복된 미래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2017년도인가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30분 전까지 저희 부부가 저희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저희 아버지의 마지막 대화의 내용은 이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보니 마치 니느웨가 멸망이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멸망할 운명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니느웨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실 것 같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에게는 그것이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역사에 지금 제1막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구속사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 그래서 가장 어두운 미래와 가장 복된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정말 이 좀 속된 표현으로는 정말 이 쫄깃쫄깃한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 많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역사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있고 신앙에 대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절박한 시간들인지를
알고 있는데 이 시간 속에서 바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 우리의 미래는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기도하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에 무엇을 느꼈냐면 우리나라 민족의 미래는 우리 민족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했지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죄를 버리면 이 민족이 살리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하면 이 민족이 살리라. 여러분, 그래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잘하면 되겠구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이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절망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의 시대를 여는 일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허락하실 때 어떤 지도자여야 할까? 그럴 때 다 함량 미달이었구나, 함량 미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안주한다면 한국교회를 연단하기 위한 사악한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고, 더 불쌍한 것은 우리 북한 동포들이 통일의 때를 더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기약할 수 없이.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로라고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어두운 미래를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축복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